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는 시편 14편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편 14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13편을 나눌 때의 표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 어떤 배경으로 지었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시가 이제 나중에 예배 세팅에서 성전 음악 인도자의 지휘하에 회중이 함께 부르는 그런 찬양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4편은 우리가 시편 1편을 나눌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악인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교훈하면서 시편 1편을 나눴었는데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지혜시로 그렇게 분류되는 시입니다. 이 시편 14편은 무신론자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지?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로 그렇게 규정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의 그 타락과 그 저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많이 어두워진 것에 대해 한탄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어요. 다윗은 이 시편 14편을 시작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지 못하고 또 좀 둔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음을 지적 능력과 연관시켜가지고 이 지적 능력이 좀 결여되었을 때 보통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어리석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는 아주 지적인 능력이 높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심지어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똑똑하고 지적인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악인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상 예수님을 이미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분상 이미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신분상 이미 지혜로운 자가 됐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무신론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요즘에 이 무신론이 마치 하나의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하나님을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면 뭐 오케이 믿는데 나는 그냥 그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뭐 신이란 연약한 인간이 뭐 뭔가를 이렇게 의존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냥 하나의 허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이죠.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들은 생각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그냥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의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무신론자 중에서 좀 더 이제 심각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막 욕까지 해요. 뭐? 너 하나님 믿는다. 야 하나님 막 앞에서 막 그냥 욕까지 막 해요. 막 그냥 삐 소리 막 나올. 이건 진짜 좀 질이 나쁜 무신론자들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질이 나쁜 심각한 상태에 있는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더 헐타임을 주고 심지어 핍박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과 가치관에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이 놀라는 것이 뭐냐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 신념이 더 강하게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그 신념이 분명히 이건 진리가 아닌데 잘못된 신념인데 그들은 그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확신의 창 가운데 그렇게 막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신념이 보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위축이 돼요. 그들이 하도 날뛰니까.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로 100% 확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안에는 저 무신론자들보다 확고하지 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 우리의 열정이 저들의 열정보다 못하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자신을 진솔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본질이 나오는데 이렇게 1절 후반부가 말을 해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니까 자기 마음껏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그 삶이 부패되게 되는 거고요. 그들의 소행이 가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무신론자들의 특징을 딱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악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 악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마치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듯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절대로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는 그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저 영원한 천국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항상 희망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근데 여기 1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 즉 악인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말한 거잖아요. 무신론자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 14편 1절의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떨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삶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뭔가에 휩싸이게 되면. 그래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상태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결정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에는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말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저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시선을, 그 하나님의 입장을 말하는데, 제가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하고 있죠. 여기서의 이 인생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전에도 제가 이 시편 말씀 나눌 때 여기 인생이라는 것이 보통 세상의 사람을 말할 때 인생으로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탁월하신 통찰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일수고 일투족을 다 감찰하사 그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눈길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굽어 감찰하시며 살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무엇을 보기 원하셨는가? 보세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보려 하셨대요. 그 인생들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이 하나님을 잘 찾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결론은 무엇인가? 3절 말씀이에요.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했어요. 여기서 치우쳤으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 샤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제 고집대로 행하다, 완고하다, 반항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고집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또 더러운 자가 되고 해서 이 더러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알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은 우유가 상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성도님들 혹시 몰라서 상한 우유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배탈 나죠. 그 다음에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나요. 그렇죠? 냄새가 아주 그래서 그 우유를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여기서의 선은 뭐 남에게 잘 나눠주고 착한 마음을 갖는 그런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없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정말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인생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말씀이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잠시 우리가 이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렇게 굽어 살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3절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2번씩 반복해서 다 자기 고집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만약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자로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저 무신론자들과 같이 그건 어떻게 보면 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참 위험한 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무신론자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무신론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다면 그거는 뭔가 something wrong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향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졌지는 않는가? 혹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혹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면, 사랑하는 필경교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 한 해 2022년이 이제 4일 후면 딱 끝이 나고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무슨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건강한 마음이요.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로부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새해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하는 이 생업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새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생업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찾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바로 이 중요한 기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새해를 꼭 시작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라는 것 말미암아 많은 그런 변화를 경험했는데 거기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해이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새해가 시작되면은 뭐 체중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기라고 레솔루션을 세우긴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다운되어 있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왠지 모르게 계속 그냥 모든 하늘마다 별로 의욕이 없다면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주님 찾아야죠. 지금 내 영혼이 왠지 모르게 something wrong입니다. 지금 새해가 시작됐는데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기대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왠지 모르게 어느 때부터 하나도 기대감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너희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 아니겠죠? 반대겠죠? 저 어리석은 자들의 그 실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의 실상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들의 삶이 저 정도인데, 저렇게 엉망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어리석은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무신론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했어요. 여기서 다윗이 먼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형이죠. 정말로 죄악을 행하는 자의 문제가 무지라는 것을 이렇게 질문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저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죄악을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무지는 어떤 무지일까요? 그들의 삶에 앞으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곧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저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4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떡 먹듯이라는 이 말의 표현은 너무나도 쉽게 마음껏 수시로 그렇게 악행을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라는 이 말은 직접 먹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저들이 수시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행을 행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계속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데요, 나쁜 짓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자가 정말로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왠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왠지 좀 세 보이고, 왠지 좀 멋져 보이는 것 같고, 아주 독립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삶은 결국 타락을 향해 가고 있고, 옳고 그름이 그 분별력이 상실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는 삶이 되어버리고 점점 교만해져서 정말 결국 아주 어글리한 괴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 피조물이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러한 삶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얽매일 수밖에 없고요. 얽매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마음은 그래서 결국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삶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죠. 보호자도 없어요. 피난처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경계선도 없고 한계도 없이 자기 맘대로 막 치닫다가 그 삶이 결국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거듭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인을 볼 때마다 부럽다가 아니라 안 됐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행복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지, 나 같은 죄인이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모든 것이 다 make sense해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자유를 빼앗긴 삶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자유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이고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기적 중에 그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요. 항상 시편 보면은 뒤로 갈수록 분위기가 반전돼요. 그렇죠?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5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5절 말씀 볼게요.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아주 센 척하고 큰 소리 치면서 막 악행을 저질러 왔었는데 이제 그 악인들이, 그 어리석은 자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거기서라는 말은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바로 그 현장에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딱 일어서실 때에 저 악인들은, 저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대요.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아주 큰 두려움을 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질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서실 때에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괴로움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아닌 도리어 안전함과 평안함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전히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들이 막 행패를 부릴 때에 조용히 계신 것 같이 보였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이요. 너희가, 악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괴롭혔던 그런 악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그동안 악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가난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는 자뿐만이 아니라 삶의 부족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를 보통 가난한 자라고 시편에서 많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난공불락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난공불락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해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회복해 주실 것을 선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시편 14편을 마무리 짓습니다. 7절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보통 시온이라고 말해요. 거기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과 또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결국 끝은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저 악인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온갖 불의를 행하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여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악인들이 잘 나가고 막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난공불락의 피난처가 되시고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저 어리석은 놈들 그렇게 비꼬면서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악인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결국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 제가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무신론자들보다 더 확고한 마음으로 더 큰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무신론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난공불락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6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6가지 이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